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6번째의 표적에 대한 그 서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째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날 때부터 맹인, 즉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요. 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안식일이 되자 오늘 말씀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오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뭔 일만 생기면 내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락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에이도라는 말은 알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알다. 보신지라라는 말씀의 뜻 안에 알다라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가 맹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고 스치게 된 그런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맹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쓰임받게 되었다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어떤 장애나 질병이나 사고, 우리의 주변에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이 제자들은 벌써 전제를 쫙 깔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로 인한 원인이 문제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도덕적 인과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과론이 무엇입니까?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우리는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죠. 또 착한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권선징악
진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보통 다 그런 이 생각들이 이 개념들이 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도 다 박혀져 있습니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명 사회에서 또 어느 종교에서나 이러한 권선징악적인 개념은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입니다. 특히 유대교는요, 이런 도덕적 인과론의 특징이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율법을 반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 장애나 뭐 질병이나 각종 사고나 뭐 어떤 문제, 각종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아유, 저거 죄 때문이야. 저런 일이 있어? 저거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쌍둥이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도요, 이런 사상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선택된 것도 에서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요.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유기됐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과도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죠. 우리 시편 58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뭐 어떤 그런 개념의 얘기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뭡니까? 바로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선천적으로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그 원인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오용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결과들이 이 장애나 질병을 갖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오용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가능성을 바로 부모의 죄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뒤에 무슨 말합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렇게 이 죄가 되물림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이 죄값에 어떤 재앙이나 화가 대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내 아들, 내 손자 이게 넘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도덕적 인과론에 빠져 사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인과론에 빠져 사고를 하고 있고, 때로는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을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나 무슨 어떤 사고가 생길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피치 못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생각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생각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또 보면서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과론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법칙에 매여서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선을 행한 모든 자에게는 복을 주셔야만 되고, 악을 행한 모든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합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갑부가 돼야죠. 반대로 불순종하고 신앙적으로 뺀질뺀질하게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죄로 인한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처절하게 난자당해 죽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야, 자꾸만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의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맹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 내려주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연이 되는 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연의 종교가 아닙니다. 필연의 종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구원받고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거죠. 필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결제 없이 일어나는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면, 복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고통을 주시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느냐? 누구는 왜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왜 장애와 질병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왜 부자가 되고 누구는 왜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는 왜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왜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들, 그 모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원인을 자꾸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이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 편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 편에서 자꾸만 그 이유를 찾죠. 아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이야. 아유, 저 사람 부모님이 죄를 졌네. 그 부모의 죄가 이 아들까지 미친 거네. 뭐 이렇게 그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야, 빨리빨리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더 큰 재앙이 온다. 큰 재앙이 너에게 닥칠 거야. 빨리 회개해. 이 모든 게 다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네가 성실치 않아서 그래. 네가 성실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고, 네가 부지런해진다면 네 형편이 반드시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기도하면은 네 형편이 완전히 나아질 거야. 지금 뭐 지지리 공사하는 거 사는데 너 기도하잖아. 바로 내일부터 너 완전히 좋은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도덕적 인간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절대로 정답이 아니죠. 어느 정도는 물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너무나도 빈약한 대답, 가난한 대답이 됩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요, 뭐 정말 어떤 이유를 잘 모르게 고통당하고 뭐 질병에 고통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일상생활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야, 너 이렇게 아픈 건 야, 너 네 죄 때문이야. 이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만 남는다 이거죠.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뭐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까지 써서 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요. 이 젊은 날에 이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고
등용돼서 꿈을 해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것도 얼마나 억울해하고 비참해합니까? 물론 요즘은 또 좀 다르게 또 월급이라도 좀 많이 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군대 생활도 그런데 감옥에서 2년이다? 이것은 뭐 정말 비참한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요셉의 그 고난의 원인이 요셉이 형들부터 버림받고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2년 동안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힌 그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고난의 원인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기근에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결국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 애굽이 없으면 출애굽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라성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던 그 베드로가 그의 끝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전도하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난 항상 고통받았다라고 또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죄 때문입니까? 바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지혜롭게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떤 사고와 질병이었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가장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게 됩니다. 사고를 잃게 되죠. 또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떠나가 버리죠. 참 고통이란 고통, 정말 인생사의 어떤 이 힘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특히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 자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라네. 악과 독을 뿌렸으니 자네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자신은 아니라며 부정하지만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죠. 세상의 이치조차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욥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넓고도 깊고도 오묘하신 뜻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기초적인 이 진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이 고난의 이유를 추측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정확한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장애와 고통과 질병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문제 앞에 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만 어떤 고통만 생기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회복하고 또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 더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걸 다 죄 때문에 얘는 이렇고 죄 때문에 저렇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특별히 죄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막 기고만장해서 난 건강해, 난 절대로 막 해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질병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건강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스톱시키셔야 되니까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이유와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36절, 이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이 36절의 말씀이 기독교의 모든 이 진리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부터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오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상을 만들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됐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요러실 거야, 이게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그 짓거리 좀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내 머릿속에서의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담고 제한하려고 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인간에 의해서 제어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고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과론에 의해서 제어되고 관찰되고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계시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깨달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질병과 사고와 문제가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이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만이 알죠. 자기만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해야 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들지? 난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왜 이렇지? 참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 있고 뭐 질병 때문에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시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남을 원망하지 말고, 또 자신을 막 자책하지 말고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이 서원하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선입견 속에서, 나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정의 내리고 절대로 그 다른 생각을 못 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우주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 때문에 아픕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힘이 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왜 오늘날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그 뜻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제 영혼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제 주위가 더욱더 주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풍성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므로 하여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들고 내 주위의 어떤 현상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내 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며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좀 아플 수 있지만, 지금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잘 깨달아서 지금 주어진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신앙의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 이 복된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